안녕하세요. 호평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들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선교를 지향하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이 시간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을 하여서 우리가 함께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참 세상이 이렇게 인터넷으로만 온 열방에 선교지 땅에 어느 곳에든지 이렇게 함께 실시간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흘러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겠죠. 아무튼 이 귀한 시간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하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성령으로 이끄셔서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열매 맺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학개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학개서는 총 4번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죠. 우리가 오늘 나눈 이 얘기가 바로 마지막 번째 이 4번째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 재건을 독려했죠. 우선순위의 그 잘못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집이 아닌 자신들의 집 짓기에 먼저였던 그 우선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지적하셔서 얼른 성전 건축을 지어라 라고 인도를 하죠. 두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미래의 영광이 있다. 초라해진 성전의 백성들이 굉장히 실망을 했지만 그 성전이 지금이 당장이 아닌 미래에 보이는 성전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에 진정한 영광이라며 그 소망을 주었죠. 지난주에 나눴던 3번째 메시지는 거룩함의 회복이죠. 정결의 회복이죠. 참된 회개와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라는 강조를 했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메시지 여호와의 약속입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수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유다 총독 수룹바벨에게 말하여.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을 바로 유다 총독 수룹바벨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룹바벨이라는 인물이 누구일까요? 수룹바벨은 유다 지파이자 다윗의 자손 스왈디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왕위 계승의 라인에 있는 인물입니다. 지금 현재 이 성경 본문의 그 당시 현재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죠. 그래서 왕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 다윗 계통의 그 진혈통인 이 수룹바벨에게 이 학개 선지자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이 수룹바벨은 당시 페르시아의 페르시아 지배하에 있던 이스라엘의 그 유다인들의 그 총독으로서 성전 재건이라는 무거운 임무를 수행하며 백성들을 격려했던 지도자였습니다. 수룹바벨은 당시 유대인 총독이었지만 혈통으로는 왕손이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최후의 통첩은 이 왕손, 이 왕의 혈통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 택하신 왕, 이 다윗, 그리고 그의 자손, 이 혈통, 이 다윗의 자손에게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한 번 택정하신 그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당시 지략과 지혜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혈통에게 그 지도력을 맡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윗의 자손에게 허락을 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아닙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성까지 고려해서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수룹바벨은 성전 재건의 지도자이자 다윗 혈통의 계승자로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궁극적으로 메시아 왕국을 바라보는 소망의 상징이었기에 그에게 최종적인 예언이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이스라엘을 여전히 통치하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지금 이스라엘처럼 혼란스러운 환경과 인생을 살고 있더라도 한번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수룹바벨에게 어떤 말씀을 했는지 우리 본문 말씀 좀 계속 보겠습니다.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 드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죠. 오늘은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뭐라고요? 지금 모든 주변 왕들을 다 뒤엎겠다고 말을 합니다. 막판 뒤집기죠. 역전승이죠. 역전승. 여러분, 욥기 8장에 보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저도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그 프레임이 있었어요. 이제 그 글을 이렇게 필적이 아주 좋은 분이 우리 집에 선물을 해가지고 이렇게 쓴 내용이 곳곳에 집에 몇 개가 붙어 있었는데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너무 좋아하죠.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그 역사가 한 사람을 통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시작은 미약하든 창대하든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각인시켜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매우 약한 나라였죠. 아니, 나라라는 존재가 인정받지 못하고 그저 한 민족으로 취급받았죠. 페르시아 제국 아래에 있었고 미래도 불확실했고 하나님의 음성은 많이 선포되지 않았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시고 끊임없이 그 민족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왕국들의 보호자들을 엎을 것이고 세력을 멸할 것이고 그 병거와 칼든 자들을 모두 엎으신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작을 누구에게요? 한 사람에게 말을 해요. 바로 누구? 다윗의 자손의 그 혈통인 수룹바벨에게 말을 합니다.
장차 앞으로 지어질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할 바가 못되고 매우 초라한 성전이었을 거예요. 상황은 좋지 않았죠. 눈에 보여지는 환경은 그렇게 녹록치 않았습니다. 또 농사 수확량은 어땠어요? 평소의 절반밖에 수확되지 못했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은 정말 미약하고 절망적이었죠. 희망을 갖기 어려울 그런 아주 미약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하고 그 주인이 되게 하겠다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일들이 항상 우리의 생각과 기대에 못 미칠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그 실망과 낭만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불행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내 생각과 환경이 크리스천으로서 좀 맞지 않는 환경인 것 같은 그런 혼돈 속에 있더라도 우리는 그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음을 확신해야 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무리 시작이 미약했어도 우리들의 마음은 늘 창대함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다짐을 해야 될 일들일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낭망하고 지쳐있지 않고 오로지 주님 앞에만 물부짖는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다짐이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이러한 미약한 환경이든 나의 영적 상태든 상관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심히 창대한 그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출애굽 때 하신 가장 확실한 언약은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했던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는 그 언약이었습니다. 물론 그곳에서 축복을 주신다는 언약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언약보다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었죠. 그러나 환경은 어땠죠? 굉장히 어려웠었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첫 번째 언약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은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한다는 그 뜻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는 게 모든 첫 번째 뜻이었죠. 이른바 임마누엘의 언약이죠. 실제로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언약을 수없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보면 임마누엘 언약, 그 언약이 붙드는 민족이 된 것이죠. 그러나 어땠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좌절하고 원망했던 그 민족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을 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는 첫 번째 하나님의 광대하신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택정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환경은 특히 선교를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하고 크리스찬 삶을 사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을 때 붙들었던,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을 했던 그 언약의 첫 번째 표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만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것은 그거는 일부인 거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모든 언약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절대 그들이 낙마와 죽음에 있어도 하나님이 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붙드십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주의에 집착하는 크리스찬들,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주지 않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을 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린 줄로만 오히려 그냥 하나님을 몰아가죠. 자신이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했는지 막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정죄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었다 해서 끊임없이 물질만 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끊임없는 우리 자녀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먼저 원해요.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그 피로 맺은 언약,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은 그 언약이 그 첫 번째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으면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부어주셔, 잘 먹고 잘 살아,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으면 여러분, 그건 일부예요. 일부.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 그 물질적인 눈에 보여지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마음이 있다면은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언약, 하나님과의 그 우리가 자녀라는 그거의 그 첫 우선권을 오늘 이 밤에 고백하시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와 복음의 그 결과에 집착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렇게 좀 알기보다도 조금 어떤 하나님 그 사역의 그 열매에만 너무 집착할 때가 있어요. 그냥 믿음이 약한 크리스찬들이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만 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사역자도 똑같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더욱더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겠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교를 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것을 기억하십니까? 잊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들의 사역 가운데,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뜻대로 그 복음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환경 가운데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신실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되죠. 글쎄요, 저는 이 사역이라는 거, 이 복음이라는 건 그래요. 저는 이제 조금 교회 사역을 할 때 어떤 탤런트적인 기능적인 부분에 굉장히 많이 헌신이 되었었어요. 다양한 탤런트를 조금 하나님이 많이 부어주셔서 다방면으로 굉장히 많은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의 중심은 그게 아닌데 나도 모르게 어떤 사역의 능력 위주로 결정을 내릴 때가 너무도 많았어요. 그래서 과정이 어떻건 간에 열매로만 가지고 제가 집착을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 복음은, 선교는 이 실력보다 신실함입니다. 이 선교 사역은, 복음 사역은, 교회를 세우는 이 일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입니다. 교제입니다.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실력이죠. 여러분, 이 모두는 신실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는 그런 신실한 말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환경은 어떻습니까? 성전 재건의 회복에 이 불가능해 보인 일들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 민족이나 지도자들 모두가 알고 있었죠. 황당하고 너무 보기가 안 좋았죠. 와, 이게 뭔가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이거밖에 우리가 이걸 위해서 그동안 그렇게 포로 귀환을 할 때 그렇게 행복했고 그걸 위해서 기도를 했나라고 실망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포로 생활 때보다 더 굶주림과 가난이 있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 실망 속에 있던 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 분위기였습니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주위의 모든 나라를 엎어버리고 그 주인이 너희들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누구? 다윗 혈통의 자손 이 수룹바벨 이 사람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 다윗의 혈통 수룹바벨에게 얘기를 할까요? 이 사람에게 얘기한다는 것 말씀 초반에도 얘기했죠. 이스라엘의 상징이죠. 다윗의 혈통은 상징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다윗의 혈통 수룹바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의 분위기 전체가 틀립니다. 뭡니까, 여러분? 질서의 하나님이죠.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의 사역, 여러분들의 선교지, 여러분들의 교회 반드시 기름 부어 세워 올린 그 리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름 붓는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리더가 낭망하면은 그 공동체, 그 가족, 그 교회, 그 선교 단체 모두 낭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선교를 부른 복음의 리더로 부른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 올린 주의 종들입니다. 힘을 내시고 오늘 말씀처럼 수룹바벨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켰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잊지 마라. 너를 다시 한번 리더로 세우고 너의 민족, 너의 공동체를 다시 한번 회복시킬 것이다. 네가 주인공이다. 라고 지금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자, 오늘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수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쾅쾅쾅.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뭐와 같다고요? 인장과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택한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언하는 그 인장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부심 가지십시오.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너의 말이 곧 나의 말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건 엄청난 신뢰하지 않는 관계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내 말이 저 사람 말이 하는 것이 곧 내 말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인장 반지는 왕의 권위와 신뢰를 의미하죠. 즉 하나님이 수룹바벨을 특별한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마지막 약속입니다. 그리고 수룹바벨의 계보를 통해 결국 메시아인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전 인류 구원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는 이 말씀에 인장에 비슷한 이 말씀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흔들리죠. 경제도 흔들립니다. 정치도 흔들립니다. 우리의 삶도 늘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흔들리는 상황을 안 흔들리게 하겠다고 하지는 않아요.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너를 택했다. 인장으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OPN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들, 세상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잠시 거기에 요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이 하나는 이 많은 환경의 흔들림을 나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학계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그 땅에 선포되는 이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수룹바벨의 이 총독처럼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허락한 이 택정한 우리를 인장과 같이 사용한다는 그 놀라운 언약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룹바벨에게 그 다윗의 혈통, 그 혈통의 의미를 부어주면서 만세전부터 택했다는 그 의미를 부어주면서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 마지막 약속, 오늘 귀한 밤에 우리들에게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흔들리지만 나 또한 조금은 흔들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셔서 인장같이 사용하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붙듭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OPN 가족과 동역자 모두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선교 지역에, 복음 지역에, 사회 지역에 모든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 환경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인장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과의 1:1 교제 속에서 늘 하나님이 택하신 그 왕같은 족속이라는 사실을 붙드는 우리 OPM 가족과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우리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곳에 부흥이 있게 해달라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은 이 밤은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공동체, 주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이 공동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귀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세우신 그 귀한 교회를 주님 기억하시고 그 교회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택정하셔서 그 교회에, 그 로컬에, 그 땅 가운데 주님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모세의 지팡이처럼 사용하시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지금 수룹바벨의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정하신 그 다윗의 자손의 혈통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 그 편만한 복음을 이 땅 가운데 펼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있는 각 부서들을 기억하시고 지도자들을 기억하시고 성도를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교회 가운데 새로운 영혼들이 발길로 돌려 그 교회에 주님의 그 가지가 되어서 하나하나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그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 너무너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